오늘은 3.1운동과 기독교와의 관계, 기독교인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1919년 일어난 기미년 3.1운동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맞죠? 그러나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 하나가 더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1운동은 101년 전에 일어났던 3.1운동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운동이었지만은 동시에 3.1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질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줬다는 것, 이런 의미에서 3.1운동은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정확히 40일 후에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초환자들이 모여가지고 소위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는 것은 임시정부의 헌법과 같은 거였어요. 거기에서 앞으로 세워질 국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요. 앞으로 세워질 이 나라의 체제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전제국가가 아니고, 임금이나 천황이 다스리는 그런 전제국가가 아니고, 앞으로 세워질 나라는 국민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1948년 7월 17일 선포된, 제헌절날 선포된 대한민국 헌법에는 이런 표시가 있어요.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을 계승하여, 바로 3.1운동의 그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헌법, 저는 늘 이 헌법작을 가지고 다니는데 여기 전문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랬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임시정부, 상하이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인정하면서 그거는 바로 3.1운동의 하나의 결과물이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게 3.1운동이 일어난 기민년 독립선언서는 우리 민족은 독립국가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선언서였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40일 후에 중국에서 선언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는 새로 세워지는 우리나라의 국가 체제는 그것은 자유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 이러면 아마 교과서에서도 배웠을 거예요.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죠. 그가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어요.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대로 강대국이 약한 약소국가를 강제로 식민 통치하는 그런 건 아니다.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민족의 자결권을 존중하자는 거다. 그러니까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를 선언해버린 그런 역사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드로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제일 잘 이해한 사람이 한국 사람 가운데는 누구였는가?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이승만이었어요.
왜 이승만이었느냐? 이승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그 유명한 대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PhD 학위를 받습니다. 그때 주임 교수가 누구였느냐? 위드로 윌슨이었어요. 그때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가 바로 위드로 윌슨이었고, 그가 이제 나중에 또 총장도 되죠. 그리고 또 이어서 그가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위드로 윌슨 대통령은 장로교 장로님이었어요.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아버지는 스코틀랜드 계열의 장로교 목사였어요. 할아버지도 스코틀랜드 계열의 장로교의 목사님이었어요. 이게 목사님의 가문에서 나온 장로였습니다. 그는 굉장히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복음으로 무장됐던 정치가였어요. 또 공교롭게도 그의 제자인 이승만은 감리교 장로가 됩니다. 이런 참 그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맺어준 이런 인연에 의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후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런 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또 여기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미국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이 된 거, 이거 우리의 뜻에 의해서가 된 거 아니야? 강대국 미국에 의해서 되어진 자율적인 게 아니고 피동적으로 된 거야. 이러면서 애써서 우리나라의 자유 대한민국 건국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체제는요, 이미 1919년 3.1운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어요. 물론 미국의 영향을 제가 부정하자는 거 절대 안 해요. 그 당시 최강대국인 미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공산주의를 밀쳐내고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 불가능했죠. 미국의 도움이 있었죠. 그러나 사실 그거 인정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공화국이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의 자발적인 운동에 의해서 이미 3.1 운동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3.1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 40일 만에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 때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그때 이루어졌다는 거, 이게 뿌리가 깊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계 역사를 알지만은 이때 세계적으로 큰 모임 두 개가 이제 열립니다. 그게 하나는 이제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 이 국제연합,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이 모이게 돼요. 그게 바로 1919년입니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코민트린이라고 그러죠. 이 코민트린은 공산주의 국제연합이죠. 이거는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레닌의 주도하에 그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연맹과 코민트린이 두 개가 같은 해 1919년도에 모입니다. 그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3.1운동 정신에 근거해서 그래서 코민트린 쪽으로 가지 않고 국제연맹 쪽으로 갔다는 거, 그게 역사에 갈림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정치 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근본 뿌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냐? 그거는 3.1 운동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
그 3.1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이렇게 크다는 거죠. 자, 그럼 3.1 운동은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되어진 거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되어진 거죠? 이런 질문을 해요. 그거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다 아는 3.1 운동의 주도 세력은 교회였죠. 기독교인이었죠. 방법은 성서적이었죠. 예수님의 비폭력이었죠. 산상수훈의 실현이었죠. 그러니까 비폭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영향을 줘가지고 인도의 간디도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했고, 중국의 오사운동도 비폭력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흑인 인권운동할 때도 비폭력으로 했다는 거.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간디에서 배웠다는 거. 간디는 누구한테 배웠느냐? 한국에서 배웠다는 거. 그러니까 3.1 운동의 여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라는 거죠. 이때 바로 중심된 인물이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3.1절 되면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늘 말씀하잖아요. 그 당시 민족대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냐? 몇 명이요? 16명이었다. 절반이었다. 그 중에 감리교인이 9명이었다. 이게 기독교인 주도 운동이었으며 특별히 감리교 주도 운동이었다. 참 자랑스러운 거죠. 여기에 앞장섰던 그런 학교들이 대부분 미션스쿨이었죠. 기독교 미션스쿨이었어요. 배재학당, 이화학당, 배화여고, 그리고 저 개성에 있는 송도고보, 평양의 숭실, 정주의 오산학교, 이런 미션스쿨 학생들이 주도해가지고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가장 장렬하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 3.1 운동의 중심에 섰던 사람은 바로 17살밖에 되지 않은 이화학당의 학생이었던 유관순 열사였다는 거.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감리교가 세운 학교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에 3.1 운동 당시에 가장 비참하게 처절하게 희생당하고 순교당하고 순국당한 그런 교회는 어느 교회냐? 여러분 아는 대로 수원에 있는 제암리 감리교회죠. 일본 헌병들이 제암리 교회를 갑자기 포위해버리더니 예배당 전부 주변을 이렇게 포위해버리든지 바깥에서 문을 다 잠가버리는 거예요. 망치로 다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안에 모이라고 해놓고서 모인 제암리 감리교회 교인들은 속수무색이었죠. 그러니까 그 뜨거운 불거리에서 살아보겠다고 유장을 깨고 뛰쳐나오죠. 그러면 일본 헌병들이 총을 쏴댔죠. 그래서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교회사 탐방할 때 거기 갔다 왔잖아요. 여러 예전이죠. 일본에 양심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양심 있는 목사 모다라고 하는 목사가 역사를 잘 아니까 이거 부정할 수 없으니까 크리스찬은 신앙 양심으로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가운데도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이 모다 목사가 주도해가지고 일본 크리스찬들한테 호소하고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제암리교회 다시 져야 한다. 여러분 헌금하시고. 그래서 헌금이 넘치게 들어왔대요. 그래서 모다 중심으로 인해서 제암리교회가 다시 새 예배당이 지어지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3.1 운동의 주체가 되었던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몰라요. 왜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 종교는 사실상 교회밖에 없었어요. 기독교밖에 없었어요. 지방 조직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는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자유의 복음이잖아요. 자유의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의 복음이 자유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 죄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눌린 자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있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이다. 그런데 다시 종의 명의를 맨다고? 또 죄 짓는다고? 또 사탄의 종이 된다고? 어둠의 권세의 종이 된다고? 아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쓴 것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한 거죠. 기독교는 복음 자체가 자유의 복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유운동을 일으켰다는 거. 그러니까 3.1절 운동은 독립운동도 되지만 자유운동이라는 거. 그래서 3.1운동을 기초로 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제 체제가 이루어졌다는 거. 이 의미가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3.1운동의 의미가, 역사적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 3.1운동은요,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 양심에 따른 아주 자발적인 독립운동이었어요. 그 당시는요, 지금처럼 정치적인 파리, 이 정당도 없었어요. 폴리티컬 파리도 없었고요. 정치 지도자도 없었습니다. 외국의 경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3.1운동 일으킨 거 아니에요. 전혀 경제 지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3.1운동을 하던 사람들은요, 앞장섰던 사람들조차도 어떤 정권에 대한 야욕, 어떤 욕심, 이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 이기심과 탐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순수한 애국운동이었어요. 순수한 독립운동이었어요. 순수한 자유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3.1운동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민족대표 33인 중에 아마 알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 33인이 타와복지관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서명을 하는데 누가 먼저 서명할 거냐. 그럴 때에 제일 먼저 나서서 서명한 분이 누구냐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었어요. 그 신실한 크리스찬 오선학교 선생님이었던 이승훈 선생님이 사인했죠. 그러면 그때 33인 대표들이 먼저 사인을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대통령 되나? 총리 되나? 장관 되나?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고 먼저 서명한 순서대로 일이 잘못되면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거. 그 순서대로 죽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각오하고 제일 먼저 사인한 사람이 크리스찬 이승훈 선생이었고, 이어서 크리스찬들이 먼저 사인을 했다는 거. 이게 순수한 크리스찬들의 애국운동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걸로 보면 3.1운동과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 3.1운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은 사도 바울의 애국심이 아주 철철 흘러나오는 그런 애국심의 표현이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가 하는 그런 결단, 각오의 말이다. 이거 인간적인 생각 아니다, 이거. 인간적인 의지 이런 표현 아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해 준다. 그 내용은 뭐냐? 우리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거다. 복음화되는 거다. 이게 애국이다. 이게 애국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더 원할 바가 없다. 그런 나의 꿈이 내 민족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음화 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이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쪽을 택하겠다. 이게 오늘 바울이 양심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애국이 뭐냐? 그거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화 운동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저절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실현돼요. 자유민주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자유거든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자유 가운데 최고의 자유가 뭡니까? 신앙 자유죠.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도 보면요, 거기에 세 가지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큰 줄기 세 가지. 첫 번째가 종교적인 자유입니다. 신앙의 자유죠.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 세 번째가 재산권의 자유요. 소유권의 자유. 이게 첫 번째가 바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랍니다. 우리가 오늘 배부된 3.1 독립선언서 이거를 낭독할 터인데 이걸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한자도 들어있고 그리고 괄호하고 거기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해서 옛날 것도 살리고 현실화시키고 그래서 선언서 전문을 만들어서 해마다 여러분들에게 돌려줍니다. 이걸 잘 읽어보면요, 이 안에 자유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약 3장 할 때인데 그 공약 3장의 두 번째에 자유가 나옵니다. 이게 3.1 운동의 선언서와 자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통일을 염원하잖아요. 이 통일은 어떤 식의 통일이 되어야 하느냐? 그건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하에서 되어지는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통일이라고 다 통일이다, 이런 지나친 환상은 위험한 거라는 거죠. 우리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남쪽과 북쪽, 남한과 북한을 놓고 비교해 보면요, 평양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기독교 세력이 강했습니다. 강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회사에서 배운 1907년 부흥운동, 대각성운동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저 북한의 원산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감리교 선교사, 하대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평양에서 그게 꽃이 피워진다고요. 평양이 한국의 새 예루살렘이었다는 거. 그런 걸 보면요, 얼마든지 우리나라 하나님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독일식 통일 이루어진다. 중요한 건 자유다. 평등도 중요하지만 평등보다 앞서는 건 자유다. 자유를 포기한 통일은 위험한 거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진영 논리에 빠져서, 감정에 빠져서 그래서 크리스찬이 판단 기준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합니다. 왜? 101년 전에 3.1운동이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고 그 3.1운동을 통해서 바로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엄숙하게 역사적 사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발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